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한 장씩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읽어오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하시고 계속 그 말씀이 우리가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의지도 또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서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그 비교를 하면서 정결하고 더러운 것,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사건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그 장로들의 그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획기적이고 너무나 그들의 이때까지 장로들의 유전대로 배워오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한, 거의 적어도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또 위배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께까지 와서 이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정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잘못을 범하는가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허점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거는 충격적인 사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레위기 11장에부터 보면은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는 것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금한 것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계속 정결케 하는 규례에 대해서 손을 씻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다 목욕하듯이 씻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이라도 했다면은 그 질그릇은 깨뜨리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물로 다 씻고 흐르는 물로 씻고, 이와 같이 씻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씻지 않고 무엇을 먹든가 또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와서 돌아올 때는 또 반드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옷을 빨지 않지만 옷에 물을 뿌리고, 이와 같은 전통을 유전을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역사에 보면은
BC 168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이미 유대의 나라는 멸망을 하고 온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성소에서 성소를 매운굴로 만들어버리고 수천 명의 유대인을 죽였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리아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유다 마카비의 그 다섯 형제들이 의분을 일으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외경인 마카비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을 경멸하고 유대 종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할 때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까지 바꿀 정도로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나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지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은 하나의 외적인 표요, 종교적인 우월감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외식한다는 그 단어는 가면을 쓴 연극 배우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런 양반 계급에 대한 어떤 풍자와 그들에 대한 그 저항의 표시로 탈춤을 추고 있습니다. 탈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이 그냥 자기들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에는 이런 연극 배우들을 일컬어 쓰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결국 그것은 너희들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말씀하면서 이미 75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느냐.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구분 그리고 정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씻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법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전의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한 몸을 10번이나 보이셨다가 성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4개의 줄을 달고 내려오는데 온갖 그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청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지. 그때 하나님은 다시 재차 말씀하시면서 먹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에게도 이 교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전통을 지키면서 사람 앞에서 행할 때는 외식되게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멀도다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도 응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음 속에서부터의 정결이 없이 겉으로만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외식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정말 더럽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탐욕과 악독과 음란과 살인과 비방과 비판과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솟구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혀는 마치 불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서 있는 것을, 입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지체와 죄를 범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악된 자고 부패한 자입니다. 레위 18장을 하면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건친상간의 죄와 어린아이를 불에 던져넣는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성연애와 그리고 수간, 짐승과 교접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상관없이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미 BC 1400년 당시에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은 이러한 악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죄를 정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와 동일하게 이런 죄가 내재되어 있고 마치 씨앗에 그 열매 맺을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두가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메구미 사건입니다. 일본인 요쿠타 메구미라는 여자가 1964년생입니다. 그런데 77년도에 중학교를 다니고 학교 일을 마치고 배드민턴을 치고 나오다가 북한에 납치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북한 납치에 대한 대명사로 메구미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납치한 일본군과 다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북한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일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구미가 자살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2004년도에 유고를 보냈는데 일본에서 그 유고를 DNA 조사를 해보니까 메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드러난 것은 98년도인가 그때 이미 메구미가 정신병동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되고 그때 죽은 다른 5사람과 함께 장례 절차도 없이 야산에다 묻었다고 하는 것을 본 증인들이 증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계속 그 메구미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메구미의 부모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를 대처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딸 중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회의 한 단면이고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2000년 전에 이제까지 없었던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끔찍한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동포니까 사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 우려에 빠집니다. 그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고 그들이 처음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세웠을 때 그때 죽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보다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우리가 아는 우리 모임의 아놀드 로제 형제님이 그 소련 공산정권 하에서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썼던 그 간정수기가 시베리아의 불꽃이란 그 책으로 전도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읽다가 눈물이 나서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미 그 당시에 1970년 당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죄악의 기본복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제 그곳에 만성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되어서 이런 뉴스를 듣고 보더라도 무감각합니다. 무정합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같이 울지도 않고 같이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우리 내 자신의 삶에 얽매이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한번 볼까요? 칠 장 몇 절이죠?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20절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본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는 간음죄입니다. 입으로 무심코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인죄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쏟아내는 말들도 주워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슨 생각이든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내 속에서 있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계명보다 더 지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코르반은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예물이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했습니다. 예물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줄여서 하렘이 되죠. 그래서 하렘이라는 이름은 코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로 연결된 목걸이와 같습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고 또 다 행하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되는
이것이 율법의 저주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주의가 있고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아직까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반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그 말씀만 듣고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이단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은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이고 침례교회이고 감리교회이고 성결교가 잘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와 같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있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여기서 장로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 그대로 이 헬라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장로라는 단어가 자켄과 시브인데 흰머리와 특수임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교회도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칭하여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당장 그것을 버려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것은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쳐서 수리아 사람 페니키아인이란 뜻으로 수로보니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심한 모독을 주면서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결국 괴 취급하면서 그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 여인이 그 딸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 주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기이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도 없이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을 보지도 않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명령도 없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씀으로도 그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이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 이미 그 딸은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모멸찬 거절을 당하면서 모독에 가까운 그런 거절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 딸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어떻게 되든 그 딸을 낫게 하고자 하는 모성애를 통해서 이 딸은 귀신을 쫓겨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 듣지 못하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가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그 Out of Africa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카렌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실제 카렌 브릭센이라는 여자의 자전적인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카렌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는 굉장히 거부인 사람과 결혼을 해서 1900년 초에 아프리카에 가서 커피 농장의 주인이 됩니다. 그곳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한 방랑자 같은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 남자는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참 지독히 몹쓸 병에 걸리게 되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것이 이제 소설로 쓰게 되고 이것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카렌 브릭센이라는 이 여자가 나중에 소설을 또 발표하는데 그 소설이 58년도에 발표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자크 디센이라는 필명으로 자기 이름을 숨기고 발표했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80년도에 원래 이 여자가 덴마크 태생입니다. 덴마크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또 90년도에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셰프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 바베트의 만찬의 배경은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의 피오르 산맥에 있는 그 조그만한 읍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 목사가 나오는데 그는 루터교의 목사입니다. 그는 아내가 일찍 죽게 되고 두 딸을 남기고 죽게 되는데 마르틴 루터를 숭앙해서 큰딸의 이름을 마르틴느라고 짓고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을 루터의 제자인 필립 멜랑히톤의 이름을 따서 필리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큰딸은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둘째 딸 필리파는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이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한 장교가 이 큰딸 마르티느를 사랑해서 구애를 하지만 이 아버지와 이 두 딸은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여러 믿지 않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입을까 해서 이런 자에 거절하고 아버지와 함께 경건하게 그 시골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프랑스의 유명한 그 여류 가수가 요양차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너무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둘째 딸 필리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리파에게 여러 창법을 가르치면서 내가 정말 인재를 발굴했다. 같이 우리가 프랑스로 가자. 하면은 온 프랑스 사람들이 그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대는 그 파리의 유명한 카페 앙글레라는 곳에서 화려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둘째 딸 필리파도 그런 명예와 그런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입을까 해서 시골 구석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한 15년이 흘러서 무대가 바뀌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두 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오래되고 해서 그 마을에 노인들만 열 몇 명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비가 흡수같이 내리는데 그 문 앞에 누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웬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에 데려와서 간호를 하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여자는 프랑스 여자고 노르웨이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 모르지만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로지 이 여자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식모가 되고 가정부가 되고 식당에 허드렛 일을 하도 좋으니까 여기 숨겨달라.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미 15년 전에 왔던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가 추천한 편지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좀 숨어 있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지내기를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한 1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자 한 통의 편지가 처음으로 그 여자 이름이 바베트인데 바베트에게 날아온 겁니다. 그 편지에는 자기가 그동안 계속 프랑스에 아는 친구를 통해서 복권을 샀는데 복권 1등 당첨된 그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그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0,000프랑이라고 하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가 이 마르티노와 필리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두 딸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이제 곧 돌아가신 아버지의 탄생 100주년인 것 같은데 그때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싶은데 내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오로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생선 중에 대구만 먹었고 그리고 딱딱한 빵과 에일 맥주에다가 물을 탄 그런 것만 먹으면서 화려한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찾지 않고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외형적으로는 경건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 나오는 노인들은 10년 동안 싸워서 10년 동안 말하지 않은 노인들도 있고 또 누가 서로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가 들리는 가운데 겉으로는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노래했지만 그들은 이미 외식적이고 병들어 있었고 또 서로 미움과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베트가 만찬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말고기도 먹고 거북이도 먹고 달팽이도 먹는데 우리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면서 서로 그래도 이 두 딸이 거기 나온 노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요리해서 우리를 대접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평도 내리지 말고 먹기만 먹자 하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제 오래전에 그 장교였던 그 마르티느에게 구애를 했던 그 청년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이제 참석하겠답니다. 그리고 그의 90살 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는 연락도 받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우면서 이제 부둣가에서 수레에 온갖 짐들이 그 시골 마을에 오고 있습니다. 새장 안에 갖가지 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목을 내민 거북이가
목을 좌우로 상하로 흔들면서 있는 그런 거북이도 있고 온갖 짐들이 계속 그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만찬이 시작되는데 다른 노인들은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 만찬에서 입을 띄고 놀라워하고 경탄해하고 기쁨에 들뜬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오로지 파리의 카페 앙글레라는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 포도주는 이미 100년도 더 된 포도주다. 이 음식은 이렇다 하고 오로지 막 이 장군만 이 음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들떠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5편에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을 읊으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점점 만찬이 무르익으면서 노인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10년 동안 싸워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와 같은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손을 잡고 울면서 그렇게 완전히 한 끼 식사로서 그들은 회복되어 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지친 바베트가 그 식당에서 완전히 어지러진 온 고기 뼈다귀와 또 거북이 등 껍질과 그리고 온갖 음식 찌꺼기가 있는 곳에 지쳐서 쓰러져 있고 또 노인들과 그 장군과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우물가에서 손을 잡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노래를 하면서 그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은 정결함을 입고 그들은 기쁨 가운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르티노와 필리파가 그 부엌에 들어가서 바베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만찬이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참 너무 섭섭해서 어떡하느냐.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바베트가 나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갈 수 없냐? 가족이 있지 않느냐? 이미 나의 남편과 자식들은 프랑스 혁명 때 죽었다. 그리고 상금으로 받은 복권 당첨으로 받은 10,000프랑을 오늘 한 끼 식사에 다 써버렸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자기를 보살펴주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준 것에 대한 그의 한 분으로서 헌신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헌신과 사랑으로 온갖 죄가 드러나고 정결함을 입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화해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딸이 고침을 받는다.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없이 악한 생각들과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마음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이러한 자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뺨을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삭같이 채찍에 맞아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완전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찬송을 들을 수 있고 주님 말씀을 읽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희생, 사랑의 헌신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 완고한 마음이 돌과 같이 녹과 같이 뻣뻣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 기적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양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가 대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침을 묻히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아람어로 에파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열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서, 또 우리가 그 앞에 본 것처럼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거리에 제한이 없고 어떠한 질병이든지 상관이 없고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이상한 마치 주술적인 행동을 하시는가? 이와 같은 장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침으로 이긴 그것을 그 사람의 두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실로암 못을 씻고 눈을 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하고 특이한 행동을 두 번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앞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했던 당신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느냐, 만약에 용서해 주라고 하면은 왜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느냐, 모세법을 폐한다 하고 양쪽 다 예수님을 책잡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올무에 놓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계속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주님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 예수님과 그 여자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 다 물러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 여자를 용서합니다. 이것은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2번을 주십니다. 한 번을 주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들은 이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대노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준 것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수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무언으로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행동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7장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온갖 더러운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은 그 어떠한 것도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뱉고 혀에다가 발랐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은 동일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범치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완전하신 분인 것을 이 행동에서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다 손을 댑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내장이라는 단어인데 그 내장이 끊어지는 같은 고통이 불쌍이라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스프랑키조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파데오, 심파스코 그것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 있음에 친히 그 혈과 육에 속하셔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게 하기 위함.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지난달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남미 칠레에서 수도 산티아고에서 홈리스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 아시는 분 있습니까? 홈리스 월드컵이 칠레 산티아고에는 그 대통령궁이 모네다 궁이라고 하는 3층 건물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풋살 경기장, 그래서 길이 22m, 넓이 16m인 그 경기장에서 4명이 뛰는 전반 7분, 후반 7분 그 뛰는 경기에 우리나라도 참가했습니다. 전 세계 42개국 남자, 여자 12개 팀이 참가했는데 그 홈리스 월드컵의 취지는 홈리스, 결국 집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는 그런 진짜 홈리스를 뽑아가지고 한 열흘 연습해서 데려갑니다. 그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배신당하고 정신 어떤 질환, 우울증, 온갖 이런 말 못할 비참한 자들, 그래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열흘 정도 연습하고 선수로 뽑혀가지고 인천공항에 있는데 그 사회복지 관계된 공무원들이 보니까 그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 대기시간까지 한 30시간을 타고 칠레까지 가는데 그래도 그들이 비행기도 타고 호텔에서 묵고 그런 경기도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만 그들이 삶이 너무나 찌들려서 얼굴이 무표정하고 얼굴이 너무 힘든 표정이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농담으로 당신들 어디 끌려가? 하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해도 그들이 웃음이 없어요.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에 도착하니까 이제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 선수들은 거의 다 20대예요. 우리나라는 30대 4명, 40대 1명, 50대 3명 이렇게 정말 홈리스를 갔는데 외국 선수들은
좀 홈리스 개념이 우리하고 틀린지 전부 20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10대도 왔던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사왔는데 예선을 5번 사와서 5번 다 패합니다. 그런데 그 한 일주일간의 홈리스 월드컵에서 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 홈리스 월드컵이 빛나게 되고 그 칠레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그리고 외신 기자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리 플레이들을 하는데 경기 시작 전에 이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구나. 우리를 위한 경기구나. 그러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들의 마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하는데 처음 65번 경기는 스코어가 10점 이상이 다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골을 먹은 게 45골이 넘습니다. 근데 경기 끝나서 그들이 그렇게 완패를 당했는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강남스타일 춤을 추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고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때, 야, 저렇게 졌는데 왜 저럴 수 있느냐. 경기 중에 그렇게 지고 있더라도 상대편 선수가 넘어지면 손을 잡고 일으켜 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기회를 찾았고 그들을 용기를 심어준 그 대회의 취지가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이제 패자 부활전을 하는데 딱 한 번 스웨덴에서 한 번 이깁니다. 그리고 10번 싸워서 한 번 이기는데 그 한 번 이기는 것도 6대7로 겨우 한 점 차로 겨우 이기게 되죠. 심판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골킵이 55살입니다. 골킵에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골을 허용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또 막으려고 온몸으로 몸을 던지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몸을 맞고 하는 것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심판이 자기의 호루라기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원봉사하러 왔던 그 칠레 시민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과 상대편 감독이 이제 한국 선수들을 칭찬합니다. 봐라, 저들은 저렇게 져도 저렇게 용기 있게 웃음을 잃지 않고 하지 않느냐. 진짜 저들이 홈리스 월드컵에 맞는 선수들이고 저들이 정말 회복되었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동의했던 한 목사님이 그래, 이들을 돕는 것은 국가적으로 단순히 주머니에 돈 몇 푼 질러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소외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한 동포애를 느끼고 형제를 느끼고 그들이 숨겨져 있던 그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이 대회의 취지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분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몸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놈 연구가들은 침팬지의 DNA와 인간의 DNA가 99%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 별것 아닙니다. 침팬지와 별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그 1%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함께하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알 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예, 주님도 저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